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놀라운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할 것이라는 그 소식도 충격적이었지만 그 증거로 노령의 친척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는 그 말에 마리아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그 나이에 불임이던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면 처녀인 자신에게 일어날 일도 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급히 길을 떠났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 미혼 여성이 혼자 길을 떠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은 연휴가 되면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종종 떠나죠. 그런데 사실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것은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가적인 자신감이 생긴 이후에 1989년에야 해외 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당시 유대 지방으로 가는 상단에 같이 끼어서 여행을 떠났을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살던 유대 산골 지방은 좋기 4, 5일은 오바 걸어야 되는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힘겨운 여정 끝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 만남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신자들이 서로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모습이 교회의 복된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만나 서로를 인정하며 축복해 주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인사를 먼저 했죠. 샬롬 엘리사벳 아마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마구 꿈틀대었습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그렇게 표현할 정도였죠.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면 흔히들 아이가 발로 찬다고 하죠. 그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이 태동은 단순한 태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마리아는 아직 입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사를 만났는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그녀를 보고 그녀의 태중에 주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임신 테스트기도 임신한 지 2주 정도는 지나야 테스트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 메시아를 임신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지 기껏해야 한 주 정도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인사를 받고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43절에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새로운 생명을 임신하는 것도 복된 일인데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고백하고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가면 그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세케이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가장 큰 나무가 세케이어 나무인데요. 세케이어는 키도 크고 옆으로도 이제 많이 두껍게 자라는데 레드우드라는 나무는 키가 큰 나무거든요. 100m가 넘게 자란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 나무는 놀랍게도 근데 우리가 알기로 키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레드우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레드우드는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는데 대신에 옆으로 뿌리가 자란대요. 그래가지고 이 레드우드 나무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숲을 이루는데 옆에 있는 레드우드 나무들이랑 뿌리가 다 연결되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사실 두 사람의 믿음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할 때 두 사람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연결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산모는 3개월을 앞으로 함께 동거하게 되는데요. 자신들의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지에 대한 그 미래를 함께 꿈꾸며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성령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서로 연결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네. 좌회분들 한번 돌아보시죠. 네. 지금은 띄엄띄엄 앉으셔서 손을 잡기가 어려운데 예배당에 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옆에 사람 손을 다 잡고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서로를 인정하고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고 함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는 외롭다고 느끼고 무기력하다고 느낄 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별 쓸모가 없는 사람인가 봐.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망각하게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주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할 때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새롭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인정할 때 우리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서로에게 어떻게 축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따라해 주세요. 칭찬함으로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칭찬 들어보셨나요? 칭찬.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마음에 이 확신이 얼마만큼 차 있었을까요? 100%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100%가 사실 없긴 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할 때 100%의 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것이 언제 100%가 됐느냐? 바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입니다. 엘리사벳을 만나고 엘리사벳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나는 100% 믿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죠. 난 믿음이 너무 부족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드러나나요? 우리 안에 내면이 요동하거나 불안한 것이 우리의 믿음 없다는 징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말, 나아가서 우리의 행동을 보면 믿음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행동이거든요. 행동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고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확정되는데 놀랍게도 성령 안에서요. 스스로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음을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말을 통해서 칭찬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며 지금 마리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경건한 믿음의 대선배인 엘리사벳은 10대 소녀인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함으로써 그녀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신이 인생의 선배이신 분은 또 믿음의 선배이신 분은 후배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누구나 칭찬받을 점은 칭찬받을 만한 점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끄떡끄떡 해주실래요? 동의하시면? 네. 누구나 어떤 점은 남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점이 나을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낫더라도 뭐 하나는 내가 더 낫다. 그럴 수 있습니다.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칭찬해주는 신앙 공동체는 주의 한몸됨을 이루어갈 수 있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앞에서 막 분위기를 띄우는 일을 막 잘하죠. 다른 사람은 뒤에서 지혜롭게 일이 되게 하는 일들에 능숙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하는 데는 재주가 없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기도 합니다. 사람과 쪽박은 있는 대로 다 쓰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우리들은요, 다 쓸모가 있고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칭찬하는데 좀 인색한 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칭찬하는 것보다 단점이 눈에 먼저 잘 띄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하는 일을 지적해서 잘하게 되면 좋은데 사실 지적받고 잘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상치 못한 칭찬을 받을 때 그 칭찬이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우가 훨씬 많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런 책도 나왔잖아요. 일본에 가면 칭찬 전문가라는 직업이 있답니다. 대도시의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돈을 받는데 그 돈을 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직업이 있겠죠. 그리고 거기 이름을 칭찬 가게라고 한답니다. 오호메야. 그리고 또 칭찬 전문가 협회가 있어가지고 칭찬 전문가 검정 시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 등급에 따라서 1등급까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칭찬의 달인이라는 징호를 붙여준답니다. 칭찬과 인정이 필요한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겠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칭찬의 달인이 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격려함으로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칭찬할 거리가 별로 없는 경우에도 우리가 격려를 할 수 있죠. 칭찬과 격려의 차이는 뭐죠? 칭찬은 현재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이라면 격려는 그 사람의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말해주고 평가해주는 것이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어떻게 격려했나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아직 메시아를 낳은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머니들 가운데 유산의 아픈 경험을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이가 280일인가요? 기간이 차서 나올 때까지 사실은 조마조마합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벳은 내 주의 어머니라고 서슴지 않고 불렀다는 것. 사실 놀라운 격려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을 칭찬하는 어머니들, 끝까지 격려하는 아버지들, 믿어주고 기대해주는 배우자 덕분에 어쩌면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격려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실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미국 작가인 월리엄 포크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동년배들이나 전임자들보다 낫기 위해서 애쓰지 말아라. 자기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우리의 비교 대상은 과거의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졌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대견히 여길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더 나아졌고 내년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서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질 것입니다. 올해는 더 나아질 거다. 경사는 올해 더 나아질 거예요. 네,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네. 주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축복하는 입술이 공동체를 세웁니다. 비난하고 멸시하는 입술은 관계를 망가뜨리죠. 잠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서로 힘써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 있는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정하는 공동체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됩니다. 엘리사벳의 확신에 찬 축복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마리아 입에서 봇물 터지듯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가 유명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그니피카트라고 하죠. 누가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찬양입니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찬양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복음서보다. 46절에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이 찬가의 핵심이 뭔가요? 바로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거든요. 찬양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을 쌍으로 많이 쓰거든요. 경배는 뭐예요? 경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엎드리는 게 경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이렇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거 이유는
하나님을 이렇게 높인다는 표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찬양의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하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을 목소리로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놀랍게도요, 우리 내면의 스피릿이 영적인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난다는 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도 있고 기도하면서도 가능한데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죠. 그래서 찬양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로 올려져 가거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겁니다. 이 마리아처럼 주의 종이오니, 주의 비천한 여종이오니 이런 자세를 갖는다. 교만한 사람은 타인을 비판하고 낮춤으로써 자기를 높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큰 체하고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사람들을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려고 하죠. 그렇지만 세상의 중심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네, 우리 하나님이세요. 교만한 사람은요, 어떤 점에선 세상에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오늘 마리아의 찬가에서도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51절 5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권세 있는 사람을 내려치시고 부자를 빈털터리로 만드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사실 이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비천한 여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비천한 여종을 돌보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교회 공동체는 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겸손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겸손을 훈련하고 찬양을 연습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을 열심히 나누셔야 합니다. 또 사람을 높이거나 혹은 낮추는 데 초점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이 있도다, 참 복되다 하는 말씀이 많이 들려져야 되는 공동체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인정하며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또 교회는 겸손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도로 수렴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 충만하여 서로의 존재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함께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